2020년 4월 22일 수요 기도회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중심에 깊이 새기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운 교회를 자랑하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이 늘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처럼 부활절을 이렇게 조용하게 보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느껴보지도 잘 못했죠. 그렇다고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실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활절 행사를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멋지게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부활보다 더 놀랍고 멋지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신 것, 그리고 부활의 본이 되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복음이며 그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아니면 삶의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삶의 조건과 그리고 환경을 자랑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그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죠. 그래서 이웃 나라인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들어 누워있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그 창고에 가득 채워놓은 그 온갖 보물을 갑자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아픈 히스기야 왕이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금은보화가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지 보여줬고 새로 만든 무기도 함께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쓸데없는 것을 자랑했던 히스기야는 바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인데 구약의 왕이죠. 믿음이 좋다라는 다윗 왕도 한때는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다윗이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의 측근인 요압의 말도 듣지 않고 강압적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군대로 삼을 수 있는 장정의 숫자와 또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을 알고자 함이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강함과 부유함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랑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자랑 때문에 7만 명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백성 중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안경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요.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글씨가 아른아른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보면 또 돋보기를 갖고 다니면서 번갈아 쓰시는 분도 혹가다 계시더라고요. 육적인 시력이 나빠지면 이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도 함께 흐려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써 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기에 인생을 살면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영적 분별력을 올바로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그 가치의 그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어느 가치의 안경을 쓰고 사물과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을 인생관이다 또는 가치관이다 또는 세상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볼관자를 서서 어떤 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당연히 그 십자가의 도, 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그 안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가치를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부르심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말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은 구원이고요, 또 선택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도록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남을 비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보다 자신이 더 흉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르심과 선택에 관한 교리는 이 기독교에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핵심적인 교리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고상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만나 주셔서 육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체험하고 믿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바로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래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즉 그 사람을 도구로 쓰임받은 전도자였습니다. 사실은 전도자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당한 사람보다는 좀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어부였고요, 천한 직업이라 여겼던 세리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평범하고 미천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잘 기록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몰려와 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막 다구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얼마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담대하게 전했던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이 교회의 지도자라니 참 웃긴다. 이렇게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12제자는 소위 그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무식하고 천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주역이 되지 못하고 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서 주연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보다는 힘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그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험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고,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였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는 6천명의 그 노예가 6천만 명이네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복음이 이 노예와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들은 온갖 박해를 갖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죽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은 쇠사슬로 묶고 학대하는 자기 주인들, 그 주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인이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 거죠. 로마의 그 노예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변화가 결국에는 그 황제까지 믿게 되어서 이 기독교를 바로 국교로 선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교회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양반들을 통해서도 물론 전해졌지만 천민과 평민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오히려 양반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였고 그것을 박해하였다는 거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천민과 평민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그 복음의 씨가 싹을 틔고, 그리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길 그때까지 복음은 끝이 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더 전진적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십자가의 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들의 지혜가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이 패하고, 지혜가 어디 있으며 선비가 어디 있으며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사상이나 지식들은 모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용지물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피를 흘려 세우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실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가졌던 그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했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자랑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80도 변화가 됩니다. 은혜를 받은 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또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죠.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산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선산제일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계셔서 가장 귀하고 존귀한 교회임을 깨달으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이 되고 더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내 재산이 얼마고 또 내 직업은 무엇이고 뭐 그런 시시한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희생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우신 이 교회를 자랑하고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던 그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선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세우신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